한 명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형수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왕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왕은 정말 자기 말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지 실험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물을 담은 컵이 있다. 이 컵을 손바닥에 받쳐 들어라. 그리고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면 살려주겠다. 물만 보고 돌아오거라. 사형수는 어차피 죽을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물컵을 두 손에 받쳐들고 마을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왕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폐하,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돌아왔느냐? 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동네 우물에서 여자들 몇 명이 빨래를 하고 있었느냐? 저는 모릅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할아버들이 앉아서 무엇을 하더냐? 모릅니다. 누구네 집 마당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뛰어놀더냐?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이놈아, 안 돌아왔구나. 폐하, 틀림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모르느냐? 폐하, 물 한 방울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물만 쳐다보았습니다. 왕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이 말씀을 잘 암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죽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테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팔목에도 붙입니다. 그리고 대문이나 드나드는 문 앞에 입 높이에 묘주자라는 상자를 붙여놓습니다. 그 안에 말씀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드나들 때마다 입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호텔 방문 앞에도 이 말씀이 들어있는 묘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호텔 방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말씀에 입을 맞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테필인과 묘주자를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
with all your heart,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하는 사랑, with all your soul, 마음을 다하고 정신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한 사랑, with all your strength, 행동적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마음을 다한 사랑, 뜻을 다한 사랑, 힘을 다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양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 거기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지나 삶의 방향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 마음에 있는 선한 양심과 말씀과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민족 축복의 비결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영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왕 킹 제임스는 성경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번역하여 보고파했습니다. 그 성경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쉽고 성경을 전하도록 이렇게 전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점령하면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나라를 점령하고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나라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 민족은 바이킹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진을 치고 배가 지나가면은 다가가서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조리 바다에다가 숨을 시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노략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럽 다니는 상선들은 바이킹족, 즉 덴마크 해적들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이킹 해적들이 고두족을 점령했습니다. 고두족은 로마를 멸망시킨 강한 적이었습니다. 고두족을 점령하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하녀로 삼고 심부름을 시키고 첩으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들 품속에 있는, 여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가 덴마크 족속 해적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여자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해적 생활을 그들은 청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정직하게 살며 열심히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세계 1등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덴마크를 부흥시킨 목사이면서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은 덴마크를 부흥시킨 정치가 되어서 세 가지 표어를 그는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내걸었던 민족 부흥의 하나의 표였습니다. 우리 충북로의 미션 스쿨인 일신 여중고의 교육이념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나라 사랑의 열정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간첩 지하 조직이 지금 발견되는데 전국 68개 지하 조직으로 전국에 지금 뻘겋게 퍼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누가 살리느냐? 기독교인들이 살리는 거예요. 제가 광화문 집회를 가보면 그래도 온 사람들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 중에 애국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2012년 안식년을 맞이해서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덴마크 나라를 방문해서 그 유명한 그룬트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입구 왼쪽에 그룬트비 목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룬트비 목사님을 꼭 끌어안고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룬트비 목사님의 영성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영성이 그분의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은 그런대로 저는 흉내를 내면서 목회하고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분의 정신과 영성을 쫓아 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산남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기업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산남교회가 복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산남교회가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기업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자가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복받기를 원한다?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가정을, 모든 만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진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편하게 만들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깊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뜻을 다하여는 옛날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고, 영어 성경에는 with all your soul, 내 정신과 내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몸에 밴 천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습관화되라는 겁니다. 사랑이 몸에 배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깊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중심주의는 없고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장사 속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되면 잘 나오고요, 조금 시원찮으면 교회 잘 안 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만이 됩니다. 감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명예 앞에서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중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흙에서 진한 향기가 풍겨 나옵니다. 나그네가 흙을 한 줌 집어서 보찜 속에 넣었습니다. 여기를 가도 향기, 저기를 가도 향기, 내 몸에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너무나 진하고 좋았습니다. 나그네는 여인숙에 들어가서 개나리 보찜을 내려놓고 그 흙을 한 줌 올려놓고 물어봅니다. 향기 나는 흙아,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바그다드의 순양이냐? 흙이 말합니다.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흙이 나느냐? 흙이 대답하였습니다. 내 위에는 향내나는 백합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흙에는 향기가 배어서 완전히 향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 마음에 완전히 녹아내릴 때에 우리의 삶은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영광 우주의 삶이 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하면은 성경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책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무슨 책이요 말하면 절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하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하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면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요, 모든 삶의 핵심과 생각의 핵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주의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대상에 올라갈 때도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손으로 쓴 성경만 가지고 올라가고, 성경을 베끼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새붓을 가지고 쓰는 정도입니다. 감히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목욕되지 않고 더러운 몸이나 다른 글자를 붓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당시 연동교회 목사님이었던 이성희 목사님이 교회 행정학을 가르쳤습니다.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상근 박사, 우리 아주 유명한 주석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학생 중에 이상근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신학생이. 출석을 부르면 자기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이름이라 부르지를 못해요. 이자, 상자, 근자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면 저렇게 할까? 지금 뒤돌아보면 그 목사님의 아버지 사랑,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이 이렇게 저에게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보다 뜻을 다한 사랑이 더 차원 높은 사랑이고, 이는 의도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젖어든 사랑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혼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린 자식 하나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아들과 동갑내기 아들이 재혼한 남자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쌍둥이처럼 둘을 길렀습니다. 재혼한 부부는 두 아들을 같이 데리고 한 방에서 잡니다. 재혼한 여인은 지혜로웠습니다. 데리고 온 자기 아들보다 남자아들을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먼저 주고 많이 주었습니다. 옷도 더 잘 입히고 잘 빨아 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더 잘해 줬습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아들은 더 따뜻한, 남자의 아들은 더 따뜻한 곳에 누워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남자의 아들은 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자기 아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살이 포동포동 찌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몰래 더 먹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분이 잠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머니 사랑의 텔레파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아들로 가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사랑의 텔레파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을 끼고 자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아들을 끼고 자지만, 사랑의 텔레파시는 자기 옆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기 아들에게로 사랑의 텔레파시가 옮겨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텔레파시가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텔레파시가 나에게 와야 건강과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짜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한 사랑입니다. With all your strength.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랑이랍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이나 뜻을 다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한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다한 사랑일까요? 2004년도인가 2008년도에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모조리 출전하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못 딴다고 할지라도 노벨 평화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500만 밖에 살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500만 중에서 세계 노벨 평화상의 30% 가까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세계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선도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상이 세계 5대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수상은 5대 정상에 들었습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입니다. 그 땅에는 500만 인구가 삽니다. 그래도 5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에 안식일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수상의 말입니다. 나는 5대 정상 회의에 안식일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말을 합니다. 정상회담 중에 안식일이 한 번 끼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도록 회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더 바디 오브 더 로도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텔레파시가 우리에게 속해오면 건강 축복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녀 축복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 생업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우리 선조들이 없이는 이 나라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 선조들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6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사랑하여 우리나라를 이 모든 후배들에게 자손만들에게 물려줄 때에 통일이 돼서 지투가 아닌 지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나라는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쓰십니다.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큰 축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위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